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전체적으로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글이나 또 대화를 통하여서 어떤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옮기고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글과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약 인물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정보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겸손함으로 이 모호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감추어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그 다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거의 유사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의 왕이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했으니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멜기세덱도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만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보가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와서 이들을 설득하려 하고 설명하려 할까요?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적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물리적인 압박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본토 유대인들의 위협, 공격을 굉장히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와라,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올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메시아가 사실은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 어떻게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다시 유대주의로, 이 율법주의로 회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또 공격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더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묶어둘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소개되고 있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인 멜기세덱을 가져오면서 이들에게 설득을 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정보를 많이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구약에서도 두 군데에서밖에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멜기세덱은 누구인지, 도대체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말인지 조금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이 독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동굴에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야생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공동체가 바로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가 밥을 먹고 밤낮으로 하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었다 보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부격인 이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인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인물인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가 살던 그 동굴 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연구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는 가장 정보가 없는 인물이지만 역설적으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는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었고 굉장히 익히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고 어찌 보면 인간보다 더 높은,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방불한 어떤 신적인 존재였을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흔들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지 못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조상들에게 배우고 또 본인들이 익히 읽고 또 배우고 또 깨달았던 그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반드시 아론의 혈통과 레위 지파에서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차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데,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온 이 인물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로부터 나는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레위 지파가 난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나?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예증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으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수식을 받으면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서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높고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더 높은 존재다, 더 위대한 존재이고 우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으로는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순서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의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찰과 하나님의 명령체계 안에서 있을 때에만 우리 인간이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를 하고 그 범죄를 한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죽도록 놔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 인류를 버릴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다, 빚이 다 탕감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고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샬롬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렵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으로는 평강의 왕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너희들의 죄가 없는 것으로 그냥 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다 충족이 되고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불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아브라함이 노략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동맹국과 함께 318명의 자신의 수하를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면서 수많은 노략물 중에 대부분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면서 만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고 그 노략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며 경배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에, 경배를 드릴 때에 아직 레위는 태어나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에 레위,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고 허리에 있었던 레위보다도 멜기세덱이 높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와는 구분이 되지만 동시에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레위 지파보다 높고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존재이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우리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마치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그 레위처럼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새 생명을 갖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속죄로 우리가 같이 속죄함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의 긴 논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해답은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며 답이고 길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당시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글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그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오늘도 함께 하시며 어제도 함께 하셨고 장차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읊조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